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거해도 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거해도 되는가.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 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곡된 믿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6장 1절을 보시면 또 여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15절 보실까요? 여기도 또 질문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찾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넘치도록 받아들여가지고 생각이 지나쳐 버렸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해결되고 다 믿음으로 해결되지, 우리가 그렇게 옛날처럼 죄를 안 지으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새엄마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족한 것이지, 우리가 옛날처럼 죄 짓지 않게 해서 막 얽매여 있을 필요 없다. 너희들은 아직도 이렇게 죄에 얽매여 있느냐? 아직도 그렇게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느냐?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지나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그러면 죄 용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이제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제가 자기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도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막 신앙이 뜨겁잖아요. 새로운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내 신앙은 저렇게 뜨겁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밖에 나가서 죄를 실컷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에 무너질 정도로 내가 죄를 실컷 짓다가 그때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테니까 그러면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믿음,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죠. 대표적인 오해가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작은 죄는 되고 큰 죄만 안 지으면 된다.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딱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살인, 간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죄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눌러앉는 거예요. 눌러앉는 것. 이것은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에 눌러앉아서 되겠느냐, 죄를 계속 지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6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과 15절에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1절에 질문이 있고 15절에 질문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말씀이 이제 이후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누가 여기에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성서 시대에는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쁨도 크지만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됐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나쁜 습관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십계명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또 세상에 또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또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에 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때로 내가 타협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 집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예. 사람이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 예.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그런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답이 무엇일까요? 자,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좋지 않을까요?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실까요? 시끄러! 땡!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산다. 이것은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예,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은 자극의 그 무반응이지 않습니까? 시체에 대고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르면 시체가 아야 왜 찔러? 아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정욕이나 유혹이 찾아와도 요동치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러하다면 죽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다 대고 하는 말일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이제 3절부터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세례식 때에 이 말씀을 종종 읽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그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보시면 세례를 통해서 된 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또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인지 여러분 한번 세워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 합하여는 본래 원문의 뜻은 안으로이죠. 안으로.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입니다. 이 합하여도 안으로입니다. into, 안으로. 그래서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4절 이제 이후 보시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네.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졌다 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죠.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 죽었으면은 뭘까요?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세례를 통해서 된 일들이 있고요. 또 부활에 연합하고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에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죽으심과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세례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매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에 왜 죄사함의 효력이 있을까요? 제 이치가 이렇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을까요? 벌금을 냈는데 또다시 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보고 대가를 치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럼 죄가 우리 보고 돈 내놔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유혹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표현이 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서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그것을 교훈 삼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닮은 모습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본받아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형상은 모양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모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십자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십자가도 있고요. 이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십자가라고 나오지 어떤 모양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셨다. 이거밖에는 이제 없죠. 그래서 죽으심과 닮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죽으심과 닮은 모습이 원인이고 연합한 자가 된 것이 결과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닮은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세례를 말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서 예수와 합하여 이것과는 좀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싹이 나다. 그래서 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 여기 보면 세 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났다 이렇게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났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자라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죽으심과 닮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할 때 이 연합한 자,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썩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싹이 되어서 생명이 일어나죠. 그죠? 생명이 생겨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번에 우리 김수미 자매님이 세례 받으러 물에 들어갔다가 오래 있으려고 제가 너무 빨리 끄집어내서 좀 섭섭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뜻이 그렇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닮은 모습,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얻었다. 이제 그런 의미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으신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례를 통해서 된 일인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오는 그런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리고 장사되는 것에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에까지도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예. 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뭔가 좀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한 가지 목표를 말씀하고 계신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절을 보면 같은 말로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이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결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성령을 받고 거기서 세종례를 행하고 성찬례를 행하고 집에 가면서 죽는 거죠. 그러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기회를 안 주는 거니까.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본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가 크고 천지 창조가 크고 그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안에 창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목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죠. 그죠? 천국에 갔는데 선악과가 있을까요? 의진아, 천국에 갔는데 선악과가 있을까?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은 선악과가 필요 없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이 교회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을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빛나고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옷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옷은 최종적으로 입고 있는 옷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옷입니까?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자기의 의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마지막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준비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른 말씀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그 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 종착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선악과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지.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욕심에 종노릇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였고 예수 안에 들어갔고 그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자기 욕심과 세상 염려, 근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 15절 이하부터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자,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이 문제이죠. 그죠?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다른 것을 쫓아가면 다른 것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드리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세례를 안 받아도 그렇죠? 예. 이제 17절부터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17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교훈의 본은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 이것은 교리를 말합니다. 교훈의 본 하면 이것은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뭘로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 저는 마음으로는 순종해요. 마음으로는 순종해요. 몸은 따로 살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에서로부터 마음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본, 내가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였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교훈의 본, 이것을 본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틀이 짜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틀이 딱 짜여져 있죠. 거듭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랬다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돈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다른 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이후 그 16절부터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노릇. 그죠? 이것은 매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다 매여 삽니다. 어디에 매여 있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사실은 다 육신에 매여 있거나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자기의 욕심에 얽매여 있다면, 예를 들어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형제 자매님 성도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종로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지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돈이지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세례를 받아야죠. 그걸 모르고 세례를 받아서 왜 나한테 왜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원래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뭘 시키면서 설명할까요? 설득할까요? 그럼 종은 주인이 뭘 시킬 때 물어볼까요?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없어요. 그게 종과 주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이죠.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왔다면 우리를 먼저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눈꼽만큼도 틀림없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또 주시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 19절부터 보시면 이 종노릇 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상황임이니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주인을 바꾼 것이 좀 극적으로 일어났다면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느끼실 텐데요. 내가 예전에 돈을 주인으로 하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산다. 그때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종노릇은 갈수록 익숙해집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종노릇하는 것은 처음에 부자연스럽지만 갈수록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아주 어색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힘든 선택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노릇, 두 가지 종노릇이 있죠. 죄의 종노릇 하느냐, 의의 종노릇 하느냐. 서로 상대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다 매여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하고 매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죄에게 확 얽매여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에 자유를 느낍니다. 전혀 부담 느끼지 않아요.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많이 매여 있고 나를 그 밑에 잡아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마치고 어떻게 맥주 한잔 하러 가실까요? 아무도 안 끌리시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으면 상대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게 제일 안 좋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지막은 이 두 종노릇은 결과가 다릅니다. 죄의 종노릇 하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돈을 좋아하면 마지막 날에 돈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돈을 좋아하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돈은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따뜻한 곳으로 가겠지요. 밑으로. 그렇게 돈을 좋아했으니까 돈과 함께 가야죠.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두 말씀을 이제 합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여겨 주시고 나도 나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여겨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겨야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죠.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산자로 여기는 자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시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중간하게 세상에서도 뭐가 좀 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한 것도 놓치기 싫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가장 힘듭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에 대해서도 산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산자로 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산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 종은 묻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겠습니다.